귀불 양족전 귀복 욕전 귀승 중중전 거룩한 부처님께 귀회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회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회합니다. 부땅 사라나가 참이 담망 사라나가 참이 상강 사라나가 참이 도띠암비 무땅 사라나가 참이 도띠암비 담망 사라나가 참이 도띠암비 상강 사라나가 참이 다띠암비 무땅 사라나가 참이 다띠암비 담망 사라나가 참이 다띠암비 상강 사라나가 참이. 예, 우리 모두가 굉장히 힘든, 굉장히 험악하게 몰아붙이는 바람, 파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을, 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배가 깨지고 뒤집어지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런 삶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의 평화로움을 유지하고 얻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지향점이 있는 그런 스승 같은 그런 포근한 곳을, 또 포근한 일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을 세상에 빛나는 금, 은, 유리,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한 존재들에게 귀의하고 그분들의 빛을 따라가는 그런 것을 삼귀라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율이라고 하는데, 저처럼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스님이 된 사람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보려고 세속에서 비록 생활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분들이 역시 같이 공통으로 지켜야 할 계율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죽을 위험에 빠진 존재들을 건져줘라. 두 번째, 주지 않은 것을 갖지 말고 내 것이라도 남에게 나눠서 쓰도록 해라. 세 번째, 나의 사랑을 지키며 남의 사랑을 넘보지 않는 참답고 맑은 사랑을 하라.
네 번째, 거짓말, 욕설, 이간질, 아첨질하는 나쁜 말 하지 말고 참말, 고운말, 그리고 둘 사이를 또는 여럿을 화합되게 하고 순수한 말을 하라. 이것이 이제 네 번째고, 다섯 번째, 몸과 마음을 마비시키고 중독시키는 그런 음료, 약 같은 것들을 먹지 마라. 술 같은 것이죠. 또 마약 같은 것이죠. 그 다섯 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나쁜 일은 오지 않고 좋은 일, 또는 나쁜 일이 왔다 할지라도 좋은 일로 바뀌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자들, 불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옛날에 우리 스님들은 주로 참선에서 도를 깨치는, 자기 스스로에게 번뇌를 없애버리는 그런 설법을 하고 듣고 해야 하지만, 보통 일반인으로 살아갈 때는 먹고 살고 또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에도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는 것들, 또 그렇지 않은 것들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쪽으로 인도하고 유도하고 승화시키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들 가운데 이렇게 하듯이 라고 비유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유의 이야기들 100여 가지를 모아가지고 백유경이라고 그렇게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 가운데의 이야기들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제를 두고 한 가지만을 파면 더 좀 적극적이고 그리고 깊이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어려우면 한 가지도 제대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이야기도 재밌게 하고 재밌게 들려야 될 것인데, 어쨌든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 쪽에서는 또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살필 수 있는가도 제가 또 겪은 바대로 또 본 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을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다른 마을 사람의 소를 자기 것도 아닌데 끌고 와서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소고기를 만들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또 죽여서 또 요리를 해서 먹었으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 맛있는 것은 그 사람들 이야기고, 갑자기 소가 한 마리 없어져 버린 그 주인이 그 흔적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발자국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을까지 찾아와서 보니까 분명히 표시가 나지요. 털들이 많다든가 또 뼈다귀들이 있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있는 데를 가서, 아니 여러분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남의 것을 이렇게 훔쳐다가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요리해 가지고 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거 분명히 우리 소고 내 소인데 그거 다시 돌려주고 물어줘야 됩니다 라고 항의를 했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보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당신이 그때 그 마을에 있었고 지금 마을에 와가지고 당신이 소를 잡아먹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마을이요? 나한테는 마을이 없는데요? 무슨 마을이에요? 그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 우리한테는 마을이 없지, 무슨 마을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무슨 소리냐, 당신들이 니네 여기 마을 가운데 있는 연못가에서 소를 잡아먹는 것이 분명하다. 거기 보니까 털도 보이고 뼈도 보이고
또 불태운 흔적들이 보인다라고 했더니 우리 마을에는 연못도 없습니다. 연못이 분명히 보이는데 연못도 없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 연못이 있고 그 옆에 소나무가 있고 그 소나무에 아마도 묶여 있는 것이 보이지 않냐? 응? 그 묶여 있었던 그 흔적이 보이지 않냐? 그러니 분명히 여러분들이고 여기다. 그러니 우리 마을엔 나무도 없는데 이렇게 막 엉뚱한 대답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때 여러분 마을의 동쪽에 모여 있었지 않았냐?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우리 마을에는 동쪽도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당신들이 소를 훔칠 때 저 태양이 밝게 빛난 한낮이었잖아.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태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그런 생각 이야기를 들었지만 당신들처럼 그렇게 마을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리고 동쪽도 없고 태양도 없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말하는 사람 정말로 이상하고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에서 10가지 거짓말이 몸에 배었으니 진실로 다시 한번 묻겠다. 뭐냐? 그랬더니 사실은 하면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잡아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 옛날 어느 동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말이에요 저쪽에 그레도라는 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레도에 사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정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사람들은 숨 쉬는 것만 빼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말이 다 맞겠다 라고 할 수 있나요? 사실은 그 사람도 그래도 섬에서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세상 어디나 거짓말만 하는 사람 없고 보통은 다 착하게 잘 살면서 참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가끔씩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배웠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서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모두 다를 부정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야기. 그러나 금방 아무리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였다 할지라도 해만 뜨면 모든 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깜깜하니까 아무도 못 볼 것이고 아무도 모를 것이고 있다가도 한참 있다가도 그럴 것이다 싶지만 세상에 슬기로운 사람들은 모두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얘기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여우 한 마리가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드르렁 코를 골면서 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바람이 툭 불어가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여우의 등 뒤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놀란 여우는 두 눈을 꼭 감고 뒤 한번 돌아다보지 않고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 무서운 그런 이야기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막 도망을 가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것을 가볍게 얘기하면 좋은데 지금 세상이 무너졌다. 하늘에서 해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전체 세상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
너희들도 빨리빨리 도망가자. 그러니까 한 사람 도망가, 두 사람 도망가, 세 사람 뛰어가다 보면은 이것저것을 따지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떤 꼬마 하나가 아니 뭐가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집 아빠가 그래 정말 확인해 봐야지. 그렇게 확인하지 않는다면 어리석게 어디까지 갈지 바다 끝까지 갈지 알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 봤더니 그저 나무 하나 떨어진 것다, 부러져서 떨어진 것이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죽어라고 또 저쪽에서 밤에 달이 떴을 때 나무가 흔들흔들 하니까 이리 와 라고 손짓한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혹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군대를 가는 분도 있고 안 가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금 북한과 남한이 70년 가까이 서로 다투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거의가 다 군대를 갔다 옵니다. 그런데 군대 가면 대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초를 쓰면서 경계를 씁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쓸 때 주의사항을 많이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낮에 가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보고, 그리고 내용 자체를 잘못 알까봐 걱정을 해서 낮에 다 살펴본 다음에 이제 밤에 가는 그런 보초를 쓰게 되죠. 근데 그때 잘못 생각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주의 집중해서 바라보되 마음대로 상상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의 중요성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사람으로 알았는데 좋은 사람이거나, 좋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나쁜 사람이거나, 우리 군인인 줄 알았는데 적국의 군인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잘못된 현상에 사로잡히는 여우처럼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들을 보면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들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두 아이가 강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여름을 맞았기 때문에 강이든 냇가리든 산이든 계곡이든 많이들 놀러 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바닥이랄까요? 강바닥에 떨어져 있는 털 한 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만지다가 이거 참 재미있겠다 하고 이제 올라와 가지고 나머지 한 친구한테 말했죠. 야, 여기 강바닥에 이상한 게 있어. 이거 뭔데? 아마 이거는 신선의 수염일 거야. 에?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신선의 수염이 아니고 곰의 털일 것 같은데, 아주 큰 곰? 아니야, 네가 틀렸고 이건 신선의 수염이야. 어허이, 그게 아니고 그것은 큰 곰의 털이 분명하다니까. 둘이 아무리 해도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뭐가 오를지 모르니까 그 동네에 아주 오래된 낡은 집이 있고, 그 낡은 집에는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께 여쭤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이 털이 신선의 털이죠? 수염이죠? 아니죠. 큰 곰의 털이지요. 서로 이렇게 우겨대면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수염을 다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털이 신선의 털인지 곰의 털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예, 저희가 그것이 꼭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참 묘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대답도 하지 않고 쌀 한 주먹, 그 다음에 깨를 또 조금 이렇게 갖고 막 만지다가 그 깨와 소금을 씹어서 한번 딱 뱉었어요. 이거 내가 보니까 손바닥에 있는 것이 공작의 똥과 같은데, 저 털이 바로 이 공작의 똥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고 애들마저 막 웃으면서 할아버지가 연세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아주 엉터리 없는 말씀하시네요. 이게 우리 저 같은 종교인들도 또 그리고 세상의 높은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분들도 정말 이치에 닿지 않는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마련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남의 앞에 서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괴로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경계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와 같은 성녀들이 또 목사님들이 또 신부님들이 이맘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고민하고 자기 스스로를 잘 살피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지금 제 이야기를 본문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직장에서 아랫사람, 학교에서 아랫사람, 집안의 아랫사람에게 근거가 분명하지 않는 이야기를 툭툭 던지면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선을 주게 하거나 어떤 나쁜 움직임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은 이 할아버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그 등이 곱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곱사라고 이렇게 우리 부르는데, 요즘은 장애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야 또 사람들을 힘들지 않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 곱사병을 앓는 사람이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이렇게 한번 낫도록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이제 간절하게 아픈 사람은 치료를 받으면 정말로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의사는 아무 걱정 말고 치료비나 많이 내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나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저 이웃 동네 그리고 저 멀리까지도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의사입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말은 이렇게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 환자에게 이상한 우유 같은,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치즈 같은 이런 것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널판을 대고 막 누르기 시작하니 오히려 그렇게 구부러진 그런 등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힘을 주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상대방한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눈알에 힘을 주다 보니까 자기 눈알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눈알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고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지금 21세기의 한국 사회에서도, 물론 한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언론이나 이런 데 이름이 안 좋게 오르내립니다. 또 종교 같은 가운데서도 사이비 종교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비 종교가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방송에서도 그들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그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알려주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고,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스승을 잘 모시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스승을 잘 모시지 않으면서 스승을 어렵게 한 제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승이 2명의 제자를 두었습니다. 저도 제가 가르친 일반 불자들도 많고 스님들도 지금 한 12~13명 됩니다. 이제 그들이 저를 모실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또 저도 저희 스승님을 모실 때 잘 모셨어야 되는데 그 쉽지 않고 어렵고,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 어르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세가 좀 드신 스승님이 몸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툭툭 이렇게 좀 부러진다고 그럴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사부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이제 좀 늙었나 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스승이 돼가지고 도를 깨치려면 참선을 해야 되는데, 명상을 해야 되는데 다리가 예전 같지 않으니 너희들이 스스로 나를 위해서 다리와 허리를 좀 주무르도록 해라. 그랬더니 2 제자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승님의 다리와 허벅지, 허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2 제자가 서로가 서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승님의 한쪽 다리를 저놈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저놈이 맞지 못하게 스승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기 낫겠다. 이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한답시고 일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래에 보니까 어떤 아파트가 엄청나게 넓은, 평수가 큰 넓은 아파트고 돈도 몇십억씩 내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아파트 공사장에서 좋지 않은 방법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악취가 온 아파트 안에 드러나고, 알고 보니까 좋지 않은 폐기물들을 걷다가 지하에다가 묻어가지고 그것들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온 곳에 악취가 나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누가 했는지 분석해서 그것을 벌을 주고, 그리고 그 공사를 새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누가 했을까? 업자가 했을까? 아니면 업자의 시킴에 의해서 노동자가 했을까? 노동자도 요즘은 여러 가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고, 죄송합니다만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자들도 스승을 받들어 모시는데 서로 상대방을 미워해서, 상대방만 미워해도 잘못인데 스승님에게까지 피해가 가도록 그런 일이 생겨서 한쪽 사람만 스승님의 다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다른 사람도 또한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불교 안에서도 좀 여러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테라와다 그룹이 있고, 지금 저와 같은 마하야나 그룹이 있고, 저와 같은 메디테이션 참선을 주로 하는 그룹이 있고, 연불을 주로 하는 붓다누사티 연불을 주로 하는 그룹이 있고, 그리고 연불도 예를 들면 바주라 야나라고 해서 주문을 외우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는 매우 많은 컬처, 문화 콘텐츠가 있다 보니까 노래를 주로 부르시는 분, 또 그림을 주로 그리시는 분,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 심지어는 정치적 활동까지 하시는 분 등 여러 가지 스타일의 자기 연물을 개발한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자기는 옳다고 맞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그러다고 틀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깨달으신 분, 그리고 자기의 번뇌를 없애신 분, 그리고 중생들을 좋은 수준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본문에 과거에 했었습니다만, 마른 똥막대기처럼 우리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막대기가 젖어 있거나 더러우면 곤란하니까 씻어서 말려서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상태가 되게 하는 분이 부처님인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역시 부처님의 명예에도 명성에도 누가 되고 사람들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뱀 머리와 꼬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뱀 머리, 뱀 꼬리, 혹시 그냥 제목만 듣고 떠오르는 것 있습니까? 뱀의 머리가 늘 앞으로 가고 일 가고 저리 가고 하면 꼬리는 뒤를 따라만 갑니다. 그런데 뱀이 그 머리가 가는 것은 자기가 먹을 것이 있고 아름답고 좋은 곳을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꼬리가 생각하니까 머리는 착 쳐들고 먹을 것 있고 아름다운 곳만 계속 가는데, 꼬리는 저 밑에 쳐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머리야, 내가 맨날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좀 너를 끌고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될 건데 라고 머리가 대답했지만, 꼬리가 뭐 안 돼, 안 되긴 내가 가는 곳이지. 이거 어쩔 수 없지, 한번 가봐. 그랬더니 꼬리가 막 끌고 다니는데 가시 덩굴 밑에를 가더니 거기를 빠져나가서 저 천길 끝을 모르는 낭떠러지로 떨어졌고, 그 낭떠러지 끝에는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잡아먹고 구워 먹으려고 하는 불을 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뿐만 아니라 꼬리까지도 거기에 떨어져서 머리도 깨지고 불도 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뱀머리와 뱀꼬리가 다투더니 결과적으로 꼬리도 죽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와 꼬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 전체도 우리와 서로 호흡을 나눠 갖는 그런 한 몸이니, 지구를 사랑하면 사람들도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더 하고 다른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돼지 임금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돼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돼지 임금과 그 돼지 임금을 따르는 돼지들 이야기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여러분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뚱뚱뚱 돼지 임금 부하들과 의시되다. 어느 날 산길에서 호랑이를 만났네. 겁장이 돼지 임금 도망가고 싶었지만 부하들이 보고 있어 어쩔 수가 없었네. 돼지 임금 호랑이에게
just moment, 잠깐 기다리라 했네. 왜? 나는 원래 전쟁을 하려면 갑옷을 입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 갑옷 입고 올 거야. 그랬더니 호랑이가 아유 웃기고 있네. 지가 갑옷을 입어봤자지? 알았어.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돼지 임금이 자기들이 놀고 있던 그 똥구더기 가가지고 온몸에 똥을 다 바르고 와가지고 자 간다. 나는 내 갑옷을 입고 왔다. 호랑이 덤벼라 라고 하니까 호랑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고 피해줬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돼지임금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잘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많이 유행도 했던 그런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것이라도 자기 자신이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길들이 있다. 돼지가 호랑이를 이겼으니 얼마나 슬기로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용감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기운 센 것도 중요하지만 슬기로움, 그 슬기로움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호랑이에게 돼지 임금만 죽겠습니까? 나머지 새끼 돼지들도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꾀를 써서 이겨낸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힘있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술다리라고 아십니까? 무슨 말일까 싶지요? 제가 있는 이곳이 서울 은평구 신사동 고개에 있습니다. 여기가 자그마한 공간이어서 뭐 운동을 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가끔씩 제가 걸어 내려가면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불광천이라는 그런 개울이 나옵니다. 뭐 꽤 넓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도 있고 그리고 거기 물을 잘 관리해 가지고 재미난 것들이 있어서 산책도 하고 또 운동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다리들이 놓여 있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그 다리에 뭐라고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다리 그 그림 위에 마술다리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술다리를 아십니까? 라고 제가 글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 조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저희와 이웃 종교인 천주교인들 그 중에 수녀님들이라고 여성 성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수녀님들이 만들어 놓은 책 거기 영성생활이라는 잡지에 저에게 투고 요청이 와서 제가 썼던 글의 일부입니다. 신사동, 신사가 세신자, 절사자, 그래서 신사동입니다. 이 세절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 은평구 신사동에 열린 선원이 있습니다. 옆에는 교회도 있고 건너편에는 성당도 있습니다. 조금 걸어가면 불광천이라는 생태 하천과 산책로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7, 8분, 10여 분 정도 걸어가면 불광천 가에 이릅니다. 그때부터 걷기도 하고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를 활용해 각종 운동도 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둘기, 참새와 청둥오리, 두루미, 외가리, 황새, 가마우지까지 자연의 본님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천변을 걷다 보니 재미있는 그림들이 불광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벽에 그려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서에 맞춘 그림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흥겹게 뛰어노는 듯한 그림입니다. 그림 끝에는 마술다리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마술다리.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갓 탤런트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마술을 시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인들도 마술 그 연출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매직 마술일까 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여러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흥겹게 뛰어노는 듯한 그림입니다. 그 끝에 마술다리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제가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라고 명상을 해보았습니다. 다리면 다리지 무슨 마술다리가 있을 리 없지만 저렇게 손잡고 뛰어서 건너다 보면 더럽고 짜증나고 힘든 이곳에서 더더군다나 요즘 우리나라 정치 상황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스리랑카, 미얀마 아주 복잡합니다. 터키 복잡합니다. 시리아 복잡합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복잡합니다. 어느 쪽은 가해자인 듯 어느 쪽은 피해자인 듯 정말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라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이곳 절에서 잠을 자고 살지만 저희들은 원래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예불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절에 살더라도 5시에 예불을 합니다. 그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꼭 불교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면 방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7층 건물의 3층이기 때문에 4층까지는 가게고 절도 어찌 보면 가게와 비슷하죠. 그런데 5, 6, 7층에는 일반인들이 밤새 잠을 잡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벽 5시에 종소리 땡 치고 목탁 소리 똑똑똑똑똑 치면 소리가 우리 같은 불교 스님들은 아름답게 느끼지만 종교가 만약에 다르다면 어떻게 보면 뭐라고나 소음이라고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아침 7시에 예불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배려하는 그런 마음처럼 저렇게 손에 손잡고 뛰어 건너다 보면 더럽고 짜증난 이곳에서 저쪽 행복한 곳으로 건너간다는 뜻이 아닐까. 우리 불교는 그런 것을 어리석은 중생 괴로운 이곳에서 훌륭하신 부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그 보살행의 인도말은 빠람이따라고 해서 멀리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멀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가는 것 이런 것이니 그게 마술다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 마술다리라는 그림과 글씨는 지금도 잘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누군가의 조증과 누군가의 한 일이 나의 우울증에 조증, 우울증, 조울증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생각이 남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남이 부족하지 않음이 오히려 나에게 조증과 우울증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참 안 좋은 마음인데요. 남이 잘 되면 내 배가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남이 잘 안 되면 아이고 위로가 되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참 곤란한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모두 잘 받아들이고 이겨내면 보다 큰 기쁨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마술다리 그림처럼 소박한 것이 나를 이겨내고 기쁘게 하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재미난 이야기들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살피고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이 보다 더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해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손에 손잡고 행복의 나라로 건너가는 마술다리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